참된 예배에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수없이 시행착오를 하며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또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속에도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삶을 청산해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겠습니다. 영혼의 생수이신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심으로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잘못된 삶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것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이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이 생수의 또 원천은 또 아닙니다. 생수의 원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주님을 만나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의 이제 수가성이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당신 주님이심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물을 마시며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께 그 생수, 당신이 주시겠다는 그 생수를 자기에게도 달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의 대화는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어떤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수평적 차원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점점 이제 수직적 차원,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이제 인간의 관계, 그런 수직적인 차원으로서의 이제 대화로 바꿔지게 됩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이제 그녀의 가장 힘든 삶의 치부를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큰 아픔이고 부끄러움이고 힘든 말이겠어요. 상처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남편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 심기가 불편한 상황. 우리에도 삶 속에 건드리면 말아야 될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렇듯이 여인에게는 이 남편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당시 남편의 존재는요, 생계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생명의 의지처입니다. 여성이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보호나 아니면 남편의 보호나 아들의 보호를 받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삶의 이유예요. 남편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남편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늘 남편을 갈구했겠죠. 당신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소.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죠?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은 여자의 그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당신 남편이 아니니, 이제 어떤 남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식 남편이 아니니 당신 말이 참말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과거, 현재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낯선 남자, 처음 보는 남자가. 사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었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정식 남편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자신을 알았던 사람도 아니고 자신과는 전혀 만날 일이 없었던 유대 남자, 처음 만난 이 유대 남자가 자신의 치부를 다 알고 있고
자신의 삶의 그 목마름을 꿰뚫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 앞에서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니까 주님 내가 보니 당신 선생님은 선지자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꿰뚫어 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 남자로 보였던 분이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투시해서 다 들여다보는 걸 보니 이제는 선지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남자로 보일 때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어려웠죠. 못 얻어먹었잖아요. 그죠? 왜 유대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니까 선지자십니다. 이러면서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나마 예수님과의 대화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이 여인이 자신의 현실의 그 삶을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님의 그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 정직함이. 여자가 솔직하게 자기 삶을 드러냈을 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할 때에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여인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영적인 눈을 영혼의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연결이 고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정직한 모습으로 서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이 여인이 이제 유대 남자가 선지자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는 이제 좀 더 깊은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여인은 대화의 흐름상 지금 남편 불러오라고 그랬잖아요. 남편 이야기로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대화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여자가 대화의 흐름을 바꿔요. 영적인 주제로. 그녀 안에 있던 갈망이 무엇이었는지 그 안에 있던 갈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지자라고 인식한 여인이 이제 태사 전환을 해서 겸손하게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은 다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얘기합니다. 왜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가 반드시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드렸다. 이 산에서 예배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6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 그것을 가져와서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이 세겜이 당시의 그리심산으로 생각하여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또 유대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알렉산더 대왕 때에 사마리아의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의 승인을 받아서는 사마리아의 성전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다가 BC 129년에 힐카누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계속 이 산을 기도의 산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27장에 보면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한 후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이 에발산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보는 오경, 모세 오경만 믿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에는 에발산 대신에 그리심산. 왜냐하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에발산의 사람들 지파들을 세우고 그리심산의 지파들을 세우고 축복의 말을 할 때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했거든요.
그리고 저주의 말은 에발산에서.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그리심산으로 에발산 대신에 대체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기도의 산 이렇게 여겨왔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죠. 반면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항상 정해주신 곳에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모리아산,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 도대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자여 이랍니다. 내 말을 믿으라 하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장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시정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알지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 장소를 지금 그리스도인 산으로 여기고 거기서 예배 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분을 예배드린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의 대상 또 내용의 성격에 있어서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고 너희가 바르지 못하다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유대의 이 전통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예배 드리기는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알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정확히 보면은 예배가 아닌 어떤 막연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대상도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대상도 막연했고 방법도 막연했습니다. 물론 제사 방법도 다 모세 오경 안에 있지만 예언서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예배에 대한 것은 아직 부분적인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예언서를 배척하고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는 이 불완전한 말씀의 지식으로 그릇된 신앙관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느 한 부분만 구절만 따서 보는 것은 외우는 것은 굉장히 편협되고 잘못된 방법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 불완전한 그 말씀의 지식 갖고 이렇게 그릇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지적하신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 아주 모호하고 신앙은 분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모호하고 막연한 신앙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울러 주님은 자신은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에 분명히 나는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의 그 전통에 나는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절대 주님도 모호하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이렇게 여인의 예배 장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고 주님은 이제 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알고 또 예배의 방법, 이 격식 다 갖췄다고 해서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내적인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이 4장의 이 말씀은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적인 요소. 유대인들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있었죠. 대상도 바로 알고 있었고 드리는 방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뭐가 빠졌습니까? 이 내적인 요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려면 하나님께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마음과 정성을 함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냐고요? 곧 이때라, 지금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지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영에 의해서 인도되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라는 의미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기쁨과 감사와 또 그분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우리는 가졌잖아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주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영으로 드리려면 예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과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영이시기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정리하자면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어떠신다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찾으신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찾으신다는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도 되겠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셔서 그 예배만 받으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거기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 정하고 순서에 따라 격식과 형식을 따라 드린다고 다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무겁고 그저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소원은 우리가 소원하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 소원이라고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아버지께서도 인간에게 대해서 소원이 있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이 바로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이 많기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에 대한 소원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대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나에 대한 아버지의 소원 관심이 없고 내 소원이 만족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인간적 소원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소원,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소원 있었지요.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소원이 먼저였던 거죠.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거스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에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는데 지금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인은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분이 선지자일 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지금 그다, 메시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또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자신의 정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에 이제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몹시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과의 대화는 비록 몇 마디 안 됩니다. 근데 보았다시피 짧은 대화였지만 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 남편이라는 세상의 물, 남편이 세상의 전부였던 이 여인이 그 물에 목말라 허덕였던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아픈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녀가 목말랐던 것은 실상은 예배였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선지자라고 깨달았을 때 주님의 대답은 장소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짧은 대화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좀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의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길이 아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가 잘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이 세상 안에서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 되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이 찾아와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시국선을 하며 우리의 마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디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도 올려드리고 이 교회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옳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주여 영적인 진리를 알고 예배를 배워가는 놀라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그래서 영적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이 사마리아 우물가가 되어서 주님 만나는 장소가 되어서 우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